우리는 보통 그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부러워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복받았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무슨 기준으로 볼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공을 물론 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그 메인 포인트는 사람의 성공,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대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본 적이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눈물을 흘렸느냐. 우리는 왕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희생의 눈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는 원하지만, 그러나 낮아질 때 흘려야 하는 그런 눈물은 싫어합니다. 축복은 원합니다. 그러나 연단 당할 때 흘려야 하는 눈물을 싫어합니다. 영광은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질 때 흘려야 하는 눈물은 싫어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높은 자리만 원하는 자, 세상의 영광만 원하는 자, 그리고 믿음의 눈물이 없는 자, 이런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대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 영적 질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을 쓰셨습니다. 희생의 눈물이 없으면 영광도 없죠. 십자가의 눈물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짐 없는 눈물이 없으면 사명도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죽였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시켰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죠. 그의 믿음과 용기에 대한 상급이 없었습니다. 있는 게 맞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삶,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죠. 도망 다니다가.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자가 죽었다라는 거죠. 이제 다윗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왕자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뻐하고 아마 잔치를 열었겠죠. 그리고 왕자에 오를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절차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사울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그리고 더 쓰임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그리고 더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질 때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단순히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유는 사울은 분명히 다윗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은 수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사울은 분명히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공식적인 원수였죠.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하고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온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을 가르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원수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토록 죽기를 바랬던 자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세운 자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는 사울 왕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로 본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 때문에 원수를 죽이지 않는 것 쉽지 않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 때문에 내 뜻을 뒤로하고 내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원대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 때문에 자신의 복수를 참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고통 받을 때만 눈물을 흘립니까? 억울할 때만, 답답할 때만, 배신 당했을 때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질 때도 눈물을 흘려야죠. 슬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못 받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했잖아요. 그런데 원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생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듣고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9절 27절에 기록된 대로 노래를 썼습니다. 20절을 보면 이 일을,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의 죽음을 가르치는 거죠.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지금 걱정하고 있죠. 무슨 걱정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할까 봐.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의 죽음으로 가려질까 봐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진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진짜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의 영광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남에게 보여주는 생활을 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위험합니다. 신앙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다윗이 진실로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가지려고, 더 편하려고, 더 이루려고, 더 성취하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자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허물이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눈에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완벽합니까? 직분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커버됩니까? 세우심을 받았다고 거룩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그의 인격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인격처럼 존경스러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못된 모습이 보이죠.
거짓말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허물이 보이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힘들죠.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로 인해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허물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은 다 알고 있었죠. 직접 만나고 직접 고난을 당하고 직접 쫓김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백성들에게 존경심을 다 잃었을 거예요. 백성들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우리 다윗, 이스라엘의 영웅을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녀?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혹시 샘나서 저러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윗의 노래를 보면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자로 인정하고 사울의 장점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3절에서 27절을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정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도망가다가 죽었잖아요.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연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의 노래의 내용이 아부였을까요? 자신이 곧 왕이 될 줄 알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그 인기를 이끌려고 했을까요? 얻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왕의 자리가 탐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이 자기에게 오게 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노래의 가사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장점을 높인 거죠. 포인트는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정하고 그의 장점을 높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왕관보다 세상의 기회보다, 왕관을 빨리 얻는 것보다, 그리고 세상의 기회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하 1장 10절을 보면 아말렉 청년이 말합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거짓말이죠.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말렉 청년이 계산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 주어질 때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계산하는 사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관을 들고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면 다윗이 기뻐하겠지?
나에게 상을 주겠지?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겠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다윗은 왕관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집도, 식구도, 친구들도.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숨어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매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사울이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드디어 끝났다. 이제 내 시대가 왔다.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왕관보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더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만나잖아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갈 기회, 거짓말하고 성공할 기회, 신앙을 타협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믿음을 뒤로하고 세상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엄청난 기회를 만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주면,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어쩌면 종의 신분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세상이 주는 기회보다, 마귀가 주는 기회보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가 거짓말,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믿음의 일을 방해합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넘어가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죠. 믿음 생활 10년, 20년 평생 하면 뭐합니까? 사단의 유혹에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진다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그것부터 생각하세요. 요셉은 기회보다, 사단의 그 유혹보다 하나님은 먼저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고 그를 사용하신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혹시 지금 내 앞에 있는 왕관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그 세상의 기회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것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기회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씀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관을 먼저 찾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의 학교를 통과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의 졸업식,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광야 학교의 졸업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왕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사울을 통해 배웠어요. 배신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외로움을 통해서 배웠고 눈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아마 사울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할 수가 없죠. 배신도 외로움도 그리고 눈물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다윗아,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총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감옥에 가게 하셨습니다. 배신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총리가 될 능력보다 총리가 될 인격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인격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인격, 그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가만 보면요, 찬양의 가사가 다 이런 가사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과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말로 해서 김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혜되는 일에 초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되는 일에 방해하지 않습니다. 은혜되는 일에 초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다 떨어졌으니까,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은혜되는 일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물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꼭 이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이 학교 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까?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폭풍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폭풍을 이용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폭풍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풍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믿음만 지킨다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사업이 어렵거나 건강이 무너졌거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거나,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겠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음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고 믿음 버리지 말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울었습니다. 사울의 죽음 때문에 울었고, 자기가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울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어요. 세상의 기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학교를 다 통과했습니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눈물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찾는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이 왕관을 위한 진짜 왕관이죠.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이 사명을 위한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왕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눈물이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눈물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왕자는 하루아침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예배 드리시고요, 울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제1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와 높은 자리를 부러워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관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질 때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갚으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아파하는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게 하시고,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헌신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눈물의 학교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자녀와 가정을 위해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관계의 상처와 외로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아직 왕관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아직 광야가 끝나지 않았어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